방언이라는 주제가 민감하니만큼 한 편의 설교만 들으신다든지 설교의 일부분만 들으신다든지 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라도 전편의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째,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우선 파악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작업을 먼저 하였고, 둘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방언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어떠했는지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방언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았고, 또 바울이 왜 방언을 통역을 하라고 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와 글로사에 대한 우리나라 말 성경들의 여러 번역들과 글로사의 번역들에서 야기된 네 가지의 의문점들을 제기해 보았고, 디알렉토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넷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방언 사건이 기록된 본문도 보았고, 글로사와 디알렉토스에 대한 번역들을 보는 중에 제기되었던 의문점들 A, B, C, D에 대한 답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같은 방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언의 실체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왜 하필 방언이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절과 6절을 보면서 방언이 말을 하는 쪽은 영의 언어로서의 복수의 방언들인 글로사이스를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인 글로사이스가 각각 자신의 언어, 즉 단수의 외국어인 디알렉토로 들리는 현상에 대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보다 더 피부로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방언의 실체에 대한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의 결론이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4장과 사도행전 2장을 위시하여 방언과 관련된 참고 본문들에 나타난 방언, 곧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초기 기독교, 즉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것이지, 차후에 따로 다루게 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현대 방언의 결론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방언이 교회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경우였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곧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신 후 드디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증거가 되었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모두 보았습니다. 방언 제1, 2, 3, 4부에 걸쳐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본들과 특별히 헬라어 원어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모두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성령 할 때 그 영이므로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하게 되는 영의 언어를 말합니다. 한편 두 방언은 모두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한 가지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 두 방언은 모두 영의 언어라고 설명을 했다는 말이 곧 방언은 영의 언어이고 영의 언어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언어이니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세요 라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방언 설교의 첫 시작인 방언 제1부에서 저의 이번 방언 설교가 방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제 의견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 것과 같이, 제가 방언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방언은 모두 영의 언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본들과 헬라어 원어 성경까지 동원하여 저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빌드업을 해온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교단,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다양하고도 상반되는 각각의 반응과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주장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특별히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어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했다면 제가 아무리 이제껏 방언은 영의 언어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다고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싶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 앞에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 있는 대로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원어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했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방언의 실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이지 방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근거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 방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다, 중단되었다를 알아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차후에 작금의 시대의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두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120여 명들이 자기들이 배웠거나 원래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한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 곧 글로사를 말했다는 사실은 같으나 다른 점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두 방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5-1. 우리가 만약 첫째,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와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를 안다면, 그리고 둘째, 고린도전서의 저자 바울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대해 조금 더 안다면 두 방언의 같은 점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같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방언의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신약 성경의 순서상 사도행전보다 뒤에 위치해 있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방언 제1부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 당시인 대략 AD 55년이나 그 조금 앞인 53년에서 54년쯤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의 순서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 순서상으로도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보다 더 앞에 있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대보다 약 30년 정도나 뒤인 대략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에 대략 30여 년이 지나서야 누가에 의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한편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의 저자 바울은 툴리아눔으로도 알려진 마메틴 감옥에 투옥된 후 참수형을 당함으로 순교하였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마메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의 가까이에서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시간상으로 누가와 바울은 같은 시대를 살며 함께 그것도 매우 가까이서 동역했던 인물들입니다. 계속해서 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보다 한참 뒤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바울의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누가,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함께했던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두 편의 기록에서 체계적인 사고방식으로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사건들을 진술해 놓은 점, 많은 지식과 정확성을 가지고 역사, 지리, 문화적 세부 사항들 및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까지 풍부하게 기술해 놓은 점, 이런 그의 지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생애와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크게 공헌을 한 점,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더 세련되고 정교한 그리스어 어휘와 문체와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점, 유대인 같은 특정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 여성, 가난한 사람, 사회적 소외자들까지 포괄하여 지필한 점, 이런 그의 지필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초점 맞추어진 사도행전에서 더욱 두드러진 점,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삶에서 예수 승천 후 아버지의 약속하심의 성취로 오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성령의 인도와 능력 부여로 인한 역사의 기록이 반복되고 있는 점, 예수와 사도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기도에 동참하는 사례가 많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누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그 120여 명들의 방언 둘 다를 잘 알고 있었음, 몰랐을 리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방언들과 오순절에 그 120여 명이 한 방언들이 다른 방언이었다면, 예를 들어 한쪽 방언은 영의 언어이고 다른 쪽 방언은 외국어였다면, 또는 두 방언이 다 외국어였다면, 앞에서 살펴본 누가라는 사람의 지필 특성과 성격상 누가는 필시 고린도전서를 먼저 기록한 바울의 방언에 대한 내용들과는 차별을 두어 글로사나 디알렉토스 외에 다른 단어들도 사용하거나 설명을 덧붙이거나 사람들의 방언에 대한 반응 묘사도 다르게 하거나 더 다양하게 하는 등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누가에 이어 바울 또한 자신의 동역자 누가에 대해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순절 방언 사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서도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 오순절 방언 사건이 널리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방언 사건에 대해 들었을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회심 후에 바나바에 의해 사도들에게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 및 다른 초기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생생하게 들었을 것임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오순절 방언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방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 만약 오순절에 120여 명의 방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방언이 다른 방언이었다면, 예를 들어 한쪽 방언은 영의 언어이고 다른 쪽 방언은 외국어였다면, 또는 두 방언이 다 외국어였다면, 양쪽의 방언들을 다 아는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방언에 대해 오순절에 120여 명이 말한 방언과 구별되게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된 것임도 알고 있고, 사도행전보다 30년 정도나 앞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너희들이 말하는 방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여 명이 말하였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120여 명이 한 방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한 방언이 그 말하게 된 출처가 다르다거나 특징이 다르다든지 했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시켰을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임해서 처음으로 방언을 말한 사건인 오순절 방언들과 너희들이 지금 하는 방언이 어떻게 다른지, 너희들이 하는 방언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결탄코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기록하였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바울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듣는 자가 없다를 시작으로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방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지적하고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 어떻게 하라는 방침까지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방언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이면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의 언어를 말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말인 외국어로 그 영의 언어를 알아들은 겁니까? 방언은 영의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서도 영의 언어로서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을 말 그대로 못 알아듣고 영의 언어가 자기 나라 말인 외국어로가 아니라 영의 언어 그대로 자기들 귀에 들린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보았습니다. 이는 곧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 내지 반론은 흡사, 아니, 이스라엘이 건넜다던 그 홍해는 깊이가 사람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지점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냐,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해의 물이 무릎 깊이밖에 안 되는데 바로와 그 많은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얕은 물에 빠뜨려 몰살시키셨으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죽고 싶어서 홍해의 더 깊은 지점으로 스스로 들어가 몰살했다는 말이 될 테니까요. 와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외국어로 알아들었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성경의 기록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방언이란 자기 자신의 말인 외국어를 사용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영의 언어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이고, 이런 방언의 특징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어 바울에 의해 고린도전서 14장의 극 초반부인 2절에서도 재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와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둘 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즉 디알렉토스가 아닌 영의 언어로서의 글로사로서 성령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라고 성경, 특별히 헬라어 원어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와 두 성경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이라는 두 인물을 종합해 볼 때에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방언을 글로사로,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방언을 글로사로 동일하게 기록함으로써 두 사람 다 방언을 디알렉토스, 즉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인 글로사로 인식하여 동일하게 글로사로 표기하였고, 또한 방언은 배워서 알아듣게 되는 언어가 아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고린도 교회 초신자, 불신자 및 오순절 방언 사건의 그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뜻인지 모르는 소리 그대로 들리는 언어라고 그 특징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 제3부에서 살펴본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 중 글로사가 언어의 의미로 사용된 세 번째 경우와 일치합니다. 만약 방언이 외국어였으면 사실 누가와 바울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와 바울이 자신들이 기록한 글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택한 단어로 인해 혼돈과 혼란을 느끼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이상, 만약 방언이 외국어였으면 글로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디알렉토스라고 기록하면 명료할 테니까요. 또 만약 방언이 외국어이고 누가가 글로사라는 단어를 꼭 굳이 쓰고 싶었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처럼 통칭적 의미로서의 언어라는 뜻으로 한 번 정도는 쓰고 나머지 구절들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120여 명이 외국어 즉 디알렉토스의 역격 복수인 디알렉토이스로 말했다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저들 곧 그 120여 명이 아침부터 술 취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네가 아니라 아니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언제 외국어를 저렇게 많이 배웠대 라고 기록해야 정확합니다. 또한 만약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말하게 된 두 방언이 서로 같지 않았다면 성경에는 오순절 방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방언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꼭 누가와 바울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방언의 실체가 드러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데오빌로이고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목적과 사도행전 서신에 실을 내용의 범위와 기간이 명백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의 고린도전서보다 사도행전을 늦게 기록을 하였지만서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록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말하게 된 두 방언이 서로 같지 않았다면 누가도 잘 알고 누가보다 고린도전서도 먼저 기록을 하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의 방언 사건을 상세히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처음 방언이라는 것을 말하게 된 오순절의 방언과는 다름을 필시 고린도전서에서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선교를 하고 있을 당시에 기존의 12사도들과 다른 여러 제자들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오순절의 방언 사건 때와는 다른 방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다면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1차로 어리둥절해 하였을 것이고 더 나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가 분명 거론되어 회유와 진상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다른 어떤 저자일지는 모르나
누군가가 그 다른 방언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여 성경 어딘가에 그 다른 방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극 초반의 초대교회 시기인데다가 이전에 없었던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현상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게 된 영의 언어임을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미 직접 경험을 하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성향상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처음 임해서 방언들을 했던 것과 다른 방언들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며 더 난리가 났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 더하기 그 다른 방언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모든 만약 뭐뭐였다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가정일 뿐 성경에 기록이 없고, 헬라 원어 성경의 본문들을 보아도 방언의 실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와 바울의 방언 기록만으로도 충분하고 더 이상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도 누가도 또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그 아무도 방언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첫째, 방언의 출처는 한 성령으로 동일하고, 둘째, 방언의 양상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의 발화 형태를 띠었고, 셋째, 그러한 방언에 대한 표기는 헬라어 글로사로 동일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방언이 외국어니 영의 언어니 하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 놓음으로 인해 그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안 해도 되는 1차적 논쟁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된 것을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기 전에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서 본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더해 기록 연대라든지 저자들의 글을 쓰는 스타일과 성격이라든지 그 인물들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등등을 연구해 보면 큰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현대 방언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도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 방언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되었는가, 또 어떤 식으로 방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차후에 다룰 것입니다. 제가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장기간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 정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역입니다. 성경이 여러 번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20세기에 들어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의 확산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성경 이해가 성경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을 심각하게 인지한 번역자들이 방언이라고 번역하는 데 있어 발상의 전환 같은 지혜나 센스가 좀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성경 버전의 번역자들이 다 일치하여 방언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한두 사람만이라도 그런 시도를 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세기 들어 번역이 너무 좋지 않은 개역 개정은 차처하고라도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해 왔던 개역 한글 번역만이라도 말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더라면 저는 방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언 제3부에서 언급한 15종류의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본들에서 사용된 단어들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 발음 그대로 A 글로사로, 단 본문의 내용상 복수형은 글로사들로 표기하였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알렉토스도 우리나라 말 발음 그대로 디알렉토스로 표기하되 본문의 내용상 단수형은 디알렉토스 앞에 각자 자기 자신의를 써서 디알렉토스가 단수임을 알 수 있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나의 줄을 달아 A 또는 방언, 글로사의 주격 복수는 글로사이, 역격 복수는 글로사이스, 디알렉토스의 역격 단수는 디알렉토라고 하여 일단 본문을 읽기만 해도 말하는 쪽의 언어와 듣는 쪽의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였음을 알 수 있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 그대로 그렇게 표기한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헬라어 원어 성경과 사전과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뜻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에 대한 1차적이고도 소모적인 혼란과 논쟁을 피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원어에 있는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케룹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당시 우리나라 말 발음으로 그룹이라고 표기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당시 우리나라 말 발음으로 그룹이라고 그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단어 케룹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그룹이라고 표기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1차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그룹이 삼성그룹, 현대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영적 존재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룹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말로 성경에 이미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말라크와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은 그룹이라는 영적 존재는 어떻게 다른지도 목회자가 설명을 해주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번역을 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우리말 그대로 표기한 그룹을 설명하다 보면 케룹과 그 복수형인 케루빔, 말라크와 그 복수형인 말라킴, 더 나아가 수룹으로 기록된 히브리어와 그 복수형인 세라핌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여서 성도들은 영적 존재들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어 불필요한 논란이나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왜 말라크는 천사로 번역을 한 데 반해 케룹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도 눈치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케룹이나 수룹을 말라크와 구별되도록 번역을 하려면 성경 본문이 매우 장황해지겠죠.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만약 번역을 하였더라면 글로사와 디알렉토스를 우리나라 단어인 방언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헬라어 단어 그대로 표기하여 번역에서 오는 1차적인 오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본래의 뜻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룹이라는 표기와 관련된 황당한 예화를 하나 들자면 신천지에서는 히브리어 그룹을 진짜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할 때 그 그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또 개신교 목회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해서 너무도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있는 신천지의 목사를 보고 개신교 목회자들이 순간 당황해 하면서 우리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하는 표정을 짓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고 히브리어 케룹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었지요. 말씀을 들고 앞에 선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무지는 죄일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번역자들의 첫 번째 임무이자 의무는 자신들의 번역이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나 축소나 과장을 일으키지 않고 원저자의 의도가 담긴 원본 그대로를 번역을 통해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번역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이고 독자들 또한 번역자가 원본 그대로의 뜻을 최대한 잘 담아내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하물며 번역자도 아닌 기록자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이상 누가도 바울도 외국어인 디알렉토스를 써야 하는데 굳이 글로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외국어 디알렉토스와는 구별이 되는 영의 언어 글로사이기 때문에 글로사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 번역과 원저자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바울이 30년 정도 먼저 기록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누가가 30년 정도 후에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두 한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한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 즉 글로사로 둘 다 같은 방언이었습니다. 5대-2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인 글로사가 교회에서 행해짐으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방언에 대해 쭉 글을 써서 보내는 내용이었고 그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자신들이 하는 그 방언의 근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또는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된 오순절 방언 사건 이후의 성도들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성령이라는 분이 실제하고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처럼 성령 또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점차 경험과 소문을 통해 인지하게 된 후에는 방언이 성령이 오신 증거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처음 말하게 된 영의 언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실 계획이었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순서상 일단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성령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인지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형태, 방식으로 성령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 다음 사람들이 성령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에 성령이 전파가 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게 되면서 방언은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알게 하시는 첫 방법이 방언이었지만서도 그 후에는 사람들도 성령이 내주 역사심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도 사람들에게 방언 외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다양한 은사들도 주셔서 작금에 이르고 있지요. 성령이 있음을 사람들이 경험과 소문을 통해 인지하게 된 후에는 방언이 성령이 오신 증거로서가 아니라 여러 은사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는 말은 곧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그 속에 없다는 뜻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연대수 말고 시간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오순절 방언 사건 이후의 성경 본문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28절로 31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등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과 목적을 언급하는데 그 안에는 방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고 방언은 그 은사들 중 하나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예수 승천 이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이 처음으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었고 그 현상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달리 그 120여 명이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자신이 사용하는 일상어인 외국어로 들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일상어인 외국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언어들 그대로 들리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사람들이 성령을 분명히 인식하는데도 효과적이고 그 영의 언어를 자기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설명을 하기에도 효과적이고 성령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데도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말을 하는 쪽도 그 영의 언어가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듣는 쪽도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있음을 알아도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그 현상이 일반적으로 갈릴리 촌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에 그 120여 명이 말하게 된 방언은 성령의 오심이 성취된 증거이지 은사가 아닌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강조하면서 또는 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주신 은사도 바로 방언의 은사였다고 말하며 방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오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120여 명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은사로서의 방언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120여 명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말씀의 성취로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한 11제자와 함께 일어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의 성취로서 성령이 실제하시고 그 실제하시는 성령이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즉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이지 오순절에 120여 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오순절의 방언은 성령의 실제하심과 임재하심의 증거였던 반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순절 방언 사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실제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방언은 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다양한 은사들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한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섯째 다시 3,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웠다는 증거, 곧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왜 하필 방언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승천 이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최초로 사람들, 곧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의 증거가 왜 하필, 도대체 왜 방언의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성령은 인지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셨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었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훗날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존재가 지속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와 의식 속에 인식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 속에서 사셨으니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적 지위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라는 존재는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들 손으로 그 예수를 직접 죽이기까지 했으니 예수님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아직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존재였죠. 사람의 몸으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믿기란, 아니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힘든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랐고 심지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내륙으로 가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일부 초기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당시 성령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옆에 계속 계시게 될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길이 없지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왜 그 성령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인간들 가운데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의 형태 또는 방식이 영의 언어인 방언, 곧 글로사란 말입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키는 바로 언어에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지 않고 다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만을 주셨다면 필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120여 명은 모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쓰게 하심을 따라 영의 문자인 영서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와 및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까지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실로 대단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언어라는 이 수단이 공기처럼 당연하고 흔해서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로 인간들과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 곧 언어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그게 어떤 언어였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그게 어떤 언어였든지 간에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셨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소통의 수단으로 언어가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던 것도 언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신 인간들의 사고와 감정과 상황 파악 등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실제로 인간들에게 오신 것을 인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형태, 방식은 신적인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것 같이 신적 존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형태,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간도 다 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당시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만 아니라 심지어 그 120여 명도 성령을 인지를 못하거나 마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했던 것처럼 성령의 존재에 대해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면 토론이 벌어지거나 논쟁이 생겨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나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이 잘 아는 요셉 집안에서 나고 자라고 먹고 자고 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적 존재일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도 인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고 또 그 사실을 사람들로 알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 자신들 같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신적인 이적을 행하시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신적인 일들을 전혀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온 구세주다 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셨다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로 인식하기도 어려웠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사역과 말씀을 하셔도 믿는 자들보다는 안 믿는 자들, 못 믿는 자들이 더 많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대인 조상 대대로 메시아처럼 기다려온 존재도 아닌 성령이 만약 신적인 어떤 형태,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도무지 성령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자신들과 함께 계셨을 때보다 성령의 존재를 더 믿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하니 성령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임하신 증거는 인간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 형태,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신적인, 영적인 어떤 형태,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 방식은 언어, 곧 영의 언어인 글로사였던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성령이 실제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언어이지만 그러나 언어는 인간들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어이기는 하나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의 형태가 아니라 신적인 언어 형태를 통해 성령의 실제하심과 임재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성령께서 인간들이 생전 처음 말하게 된 그 신적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게 하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게 하심으로 그 영의 언어의 출처가 인간이 아님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그 언어가 영의 언어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의 형태를 취하였다면 성령의 역사는커녕 첫째,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촌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둘째,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들을 말하면 성령의 존재는 모르니까 차처하고라도 이 땅에 있을 때 온갖 기적들을 행했던 그 예수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외국어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도 부인하고 숨기려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그들에게 일어난 이 신적 현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 했을 것이기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 열한 제자들과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낮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
곧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며, 따라서 우리가 한 말들은 인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디알렉토스, 즉 외국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한 영의 언어라는 주장을 믿지 않으려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120여 명이 한 언어들이 인간들이 나고 자라거나 배우면 할 수 있는 외국어들이었다면, 그리고 운집한 유대인들이 앞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런 생각들을 했더라면 누가는 분명히 그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였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이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120여 명이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 곧 글로사이스를 말하는 것이 각각의 외국어, 곧 디알렉토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영의 언어, 곧 글로사이스를 말하는 그대로 들리기도 함으로써 그 120여 명이 한 언어는 인간들이 인간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구사가 가능한 외국어가 아니라 신적 형태를 취하는 영의 언어였다고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다시 3.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절과 6절을 보면서 방언이 말을 하는 쪽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 즉 글로사이스를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인 외국어, 즉 디알렉토로 들리는 현상에 대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보다 더 피부로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어와 구약시대의 주요 인물들이 들었던 언어, 둘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언어와 바울이 들었던 언어, 셋째는 이 땅에서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그곳에 계신 인간이었던 적이 있으신 예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언어와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귀에 아주 가끔 들리는 언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어와 구약시대 주요 인물들이 들었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나단, 솔로몬,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스가랴 등과 직접 대화를 하셨을 때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수메르어 또는 아카드어, 이집트어 같은 고대 근동 언어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주요 인물들과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를 아는 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조치였다면, 그리고 만약 그 하나의 언어가 영의 언어였다면 아담과 하와도 영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성경의 기록 앞에는 우선 영의 언어가 육의 언어가 되었다는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바벨탑 사건 이전에도 인간은 이미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언어인 육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과 그들이 가죽옷을 입게 된 것과 남자의 노동과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흙으로 돌아가는 것, 곧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나 하나님과 같은 언어, 곧 영의 언어로 대화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육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지금 육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타락으로 인한 처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시는 그 영의 언어를 같이 사용하다가 타락 후에 육의 언어로 언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 즉 언어, 다시 말해 영의 언어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 또한 육의 언어를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을 때 인간들은 여러 다양한 영의 언어들을 구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육의 언어들을 구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사용하는 여러 다양한 육의 언어들 말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육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면 차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포함한 인간들도 육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데,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영의 언어가 아니라 육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단 하나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괴 언어, 곧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그 단수의 디알렉토스를 여러 다른 복수의 디알렉토이로 나누어 버리신 것인데, 이를 보아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유괴 언어를 가졌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앞에서 언급한 그 구약의 인물들 또한 하나님께서 영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통역 없이 자신들의 유괴 언어, 곧 외국어로 듣고 이해했고, 또한 그들이 유괴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물론 다 알아들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을 기해서 인류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으니 이 세상이 끝나고 더 이상 인간의 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영원히 살게 될 그때가 되면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하나일 때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의 언어로 통일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리고 누군가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괴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문제는 이 세상은 구약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신약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날이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하나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모두 자기 언어를 버리고 히브리어를 하게 된다는 말이 되니까요.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서 온 이방인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하게 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경우를 보아도 말하는 쪽은 영의 언어로 말하고 듣는 쪽은 자신의 언어, 곧 유괴 언어인 외국어로 들리는 경우는 신약에서는 성령님과 120여 명의 성도들의 경우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이 처음이었으나, 그 이전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종종 있던 일임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언어와 바울이 들었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미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돌아가신 상태인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아셨고 바울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를 알았으므로 둘 다 공통의 디알렉토스, 곧 외국어가 있었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 중 하나인 디알렉토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시던 영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의 언어가 바울에게는 자신이 사용하는 디알렉토스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방언 제2부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설명할 때에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셋째-1. 이 땅에서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그곳에 계신 인간이었던 적이 있으신 예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시대 언어인 히브리어도 아셨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셨던 유대지방을 비롯한 로마 제국의 동부지방에서 주로 사용한 그리스어, 곧 헬라어도 아셨을 것이지만, 주로는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어인 아람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 것인데, 그러면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하게 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인간이셨을 때 사용하셨던 외국어인 디알렉토스를 말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디알렉토스를 알아듣는 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 곧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서로 사용하시던 그 영의 언어로 대화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잠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그 일을 다 이루신 후에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시 취하셨으므로 두 분 사이의 소통은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한계를 초월한 성격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인 디알렉토스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안 되는 영의 언어로 되돌아가 영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다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그곳에 계신 예수님의 언어와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귀에 아주 가끔 들리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자꾸 이런 것을 원하고 추구하면 비정상적인 신비주의로 빠져서 위험하지만 인생에서 한두 번, 두서너 번 정도의 아주 적은 횟수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나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일반적인 실제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닐 때도 있지만 자신의 귀나 마음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선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다든지 짧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듯 할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언어, 즉 디알렉토스로 듣습니다. 인간의 언어인 디알렉토스를 사용하며 사신 적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디알렉토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영의 언어인 하늘의 언어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각자에게는 각자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즉 디알렉토스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영어로 하시고 우간다의 소수 부족 중 하나인 익족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 또는 이체톳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각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에게 영의 언어인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각각 자기의 언어인 디알렉토스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예로 들 수는 없고 저를 한 예로 들어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을 때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귀라기보다는 제 마음에 짧은 한 문장이 매우 강력하고 또렷하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디알렉토스인지 글로사인지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지금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문장은 저에게 당연히 저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들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저에게 한국말로 그 한 문장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언어, 곧 영의 언어를 말씀하신 것이 기도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저의 디알렉토스, 곧 한국어로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인물들에게는 구약시대의 그 땅의 언어로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울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은 날마다 울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울 테니 너는 울지 마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그 말이 디알렉토스인지 글로사인지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마찬가지로 지금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언어, 곧 영의 언어를 말씀하신 것이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저에게는 저의 디알렉토스, 곧 한국어로 들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오순절에 그 120여 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영의 언어를 말한 것이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그 사람들 각각의 디알렉토스 곧 외국어로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 선교단체에서 남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귀나 마음으로 선명하게 듣도록 자주 종종 말씀하시는 형태로 역사하신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 두 번 들었던 그 음성 같은 것을 또 듣고 싶다거나 또 들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제 평생에 두 번 있었던 일인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언어와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귀에 아주 가끔 들리는 언어, 그리고 둘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언어와 바울의 귀에 들렸던 언어의 이해를 돕기에 적당한 것 같아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로기콘 곧 하나님의 뜻과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성경적인 이 두 채널 외에 자꾸 음성을 듣기를 바라거나 원한다거나
음성을 듣기 위해 실제로 어떤 방법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사탄에게 자신을 스스로 노출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이상으로 말을 하는 쪽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인 글로사이스를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인 글로사이스가 각각 자신의 언어, 즉 외국어인 디알렉토로 들리는 현상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보다 더 피부로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네 가지 경우들은 모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120여 명이 영의 언어들로 말을 한 것이 듣는 사람들 귀에는 자기들 각자의 언어인 외국어로 들린 것과 동일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방언 제2부에서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방언 제4부에서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자세히 살펴본 것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두 저자와 그들의 관계 및 그들이 사역했을 당시의 정황, 그리고 두 편지의 기록 연대 등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같은 방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따라서 방언의 실체는 외국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방언인 이유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지하게 된 것과 같이 성령도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 인간이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전혀 알지 못하던 존재인 성령,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드러났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어와 구약시대 주요 인물들이 들었던 언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언어와 바울이 들었던 언어, 이 땅에서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그곳에 계신 인간이었던 적이 있으신 예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언어와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귀에 아주 가끔 들리는 언어를 통해 말을 하는 쪽은 영의 언어로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 영의 언어가 각각 자기 자신의 언어, 즉 외국어로 들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다섯째,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같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방언의 실체에 대한 결론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왜 하필 방언이었는가 하는 것도 보았고, 또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절과 6절을 보면서 방언이 말을 하는 쪽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을 말하고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 즉 외국어로 들리는 현상들에 대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보다 더 피부로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섯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방언, 곧 현대 방언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우선 현대 방언의 역사를 먼저 보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방언은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라고 했고, 방언 제3부에서 글로사가 언어의 의미로 사용된 세 번째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은 어떤 영적 존재가 도움을 줄 때만 구사가 가능한 언어라고 했으므로, 방언 제4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사탄도 영적 존재이니 사탄도 인간에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의 언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의 언어도 있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보십시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